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49편은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지어져 불렸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상황, 그리고 성전과 성벽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던 상황, 그리고 외세의 위협과 내부의 불안이 여전히 공존했던 그 시기, 이 시기에 이 백성들에게는 찬양은 삶의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노래가 아니라 생전의 고백이며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새 노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새로운 멜로디, 새로운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곳에서 이루어나갈 새로운 역사와 또 새롭게 시작된 삶의 노래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이 시편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는 한때 억압받았던 사람들, 지금도 외세의 힘에 눈치 보고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혔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으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했던 70년 뒤에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다시 우리 편이 되셨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 소망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시편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겸손한 자는 히브리어로 비천한, 또한 빈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에서 억눌렸던 자들, 또한 힘없이 버텨온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게 149편은 그러한 빈곤하고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풍전등화와 같이 어느 누구에게도 짓밟힐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신앙의 찬양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149편에서 드리는 찬양은 어떤 현실 도피적인, 아니면 만약 자신의 삶 가운데 기쁨,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드렸던 그런 찬양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그 현실에 맞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편의 3절에는 춤과 노래, 소고, 수금과 같은 기쁨의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그냥 가벼운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닌 고난을 겪은 뒤에 터져 나오는 기쁨이며, 또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소망의 선포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찬양을 보면 그저 고통을 잊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지만 또한 수많은 우상들, 힘과 권력, 돈과 지위를 의지하고 성공을 갈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또 그분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한 선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하고 그분께 뒤돌아설지언정 그분은 한결같이 나를 향해 신실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 당신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향한 나의 찬양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인식하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며 또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영광이라는 그 의미는 힘이 아니라 위임된 역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쓰여 있는 이 카보드는 단순한 명예나 자랑이 아니라 무게, 가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사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광은 개인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라는 말이 원수를 갚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나를 괴롭게 한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대상들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어떠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함께 서는 그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힘을 휘두르는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책임과 또한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또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악을 따라 폭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삶으로 증명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을 따라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함을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의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다른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의 자리,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만이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영광으로 충만한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삶으로 증언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을 증오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분과 함께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와 분노 속에서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손이 세상의 방식인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정의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진리와 영광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